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권을 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국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말씀 보니까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월수로는 3개월이지만
하나님의 그 출애굽을 시작으로 여기까지 온 지 날수로는 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어저께 그래서 제가 50일은 그 신약의 그 오순절과 맞물려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오순절은 그 교회의 생일과도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이 임한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이제 통치와 말씀의 질서와 원리에 따라 움직이고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질서와 원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다른 세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바르게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장막을 치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은요, 임시 처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잠시 여기다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이제 또 하나님이 가라 하면은 바로 걷고 이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임시적인 이 장소는 잠시 동안 이스라엘이 여기서 쉼을 누리고 그리고 여기서 기쁨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산, 신의 산, 호렙산에서 이 장막을 치고 머물렀을 때 아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약간의 그 여기서 머물렀을 때 그 느낌, 그 생각, 그 체감하는 그것이 좀 달랐을 것입니다. 먼저 늘 언제나 지도자의 이 시선과 백성들의 시선은 다르잖아요. 지도자는 여기까지 이끌어왔고, 백성들은 지도자가 가자는 대로 이렇게 이끌려 왔었고, 그리고 끌어가는 자와 끌려오는 자의 이 입장은 항상 사뭇 다른 것입니다. 아마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산 아래서 장막을 딱 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의심할 수도 있겠죠. 여기가 안전한 곳이 맞는지,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생활하기에 넉넉한 것들이 있는지, 불편한 건 없는지, 그리고 맹수는 없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현실적인 문제를 아마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광야에 짧은 몇 개월만 생활만 보더라도 그들은 지금까지 여기에 오면서 많은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잖아요. 이렇듯이 지금 여기에서도 이 생활에 대한, 이 현장에 대한 아마 이 여러 가지 염려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산에서 장막을 치고 쉬고 있지만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도 사람입니다. 모세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람이고 모세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정 이 육체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도 아마 똑같은 이 문제와 염려는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약간 감정적으로 다른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등 떠밀려서 부르심을 받는 그 장면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네, 하나님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불과 몇 달 전에 있었던 내용이죠. 바로에게 가기 전에 불과 몇 달 전에 있었던, 여기까지 오기 전에 몇 개월 걸리지 않았던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네, 모세는요 이 백성들을 천신만고 끝에 그 재앙들을 다 겪어내고 그리고 피해 그 재앙까지 다 겪어가면서 여기까지 겨우겨우 인도해 왔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오는 과정들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마 모세는 똑같은 이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과연 될 일인가? 내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왔는데 내가 분명하게 들은 음성이 맞는가? 내가 지금 혹시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아마 의문과 의심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이렇게 떠밀려 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던 그 자리, 의심과 불신의 그 자리였던 그 자리에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그 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산에 왔을 때 아마 그 모세의 마음은 아마 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의심과 불신들을 하나님께서 다 뚫어내시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던 그 산 아래에서 잠시지만 백성들과 함께 장막을 치고 지금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과 모세는 같은 하늘을 봐도 다른 거예요.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와서 너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니? 너 왜 똑바로 하지 못하냐? 막 이렇게 비난하고 힐난하고 그를 질책하지만 모세는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느끼는 입장과 이 백성들이 느끼는 입장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똑같은 공간이지만 다른 느낌, 다른 공간. 백성들은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런데 모세는 지금 자기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그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 은혜가 떠오르고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죠. 모세의 표정은 정확하게 알 수 없었겠지만 아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그 하나님의 산, 신의 산 아래에서 아마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흐뭇한 표정을 짓지 않았을까요? 기쁜 표정을 짓지 않았을까요? 와, 하나님 정말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운 그 표정을 짓고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요, 매일 주님이 부르신 자리로 나아갑니다. 새벽을 깨워서 매일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인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공간은요, 이 공간과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삶의 공간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자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는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낸 하나님의 일상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겠죠.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그 기억되는 그 자리. 오늘도 나에게 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자리. 그리고 우리가 밖에서 경험하는 그 보내심의 자리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어.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정말 이 무지한 자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 그 의미 있는 자리.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 우리가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자리는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 이 자리와 그리고 보내시는 그 세상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갈 때면 우리는 그냥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라는 이 감사와 은혜의 이 고백이 넘쳐야 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여기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자리도 하나님이 부르심의 자리고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든 거기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인도한 자리신 줄 믿으시고 늘 언제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네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야곱의 집 그리고 이스라엘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꺼내드는 이 예시 중에 한 인물이 바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그 야곱이란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기꾼이죠. 도둑놈입니다. 뺀질입니다. 그래서 야곱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루기가 가장 어렵고 힘든 존재가 바로 야곱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과 싸워서도 막 그렇게 즐깁니다. 밤이 새도록 막 그 자기 고집을 못 내려놓고
끝까지 하나님 내가 옳습니다. 막 이렇게 붙잡았던 사람이 야곱이죠. 참 힘듭니다. 힘들어.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의 사기꾼에다가 뺀질이. 고집도 센데 똑똑해요. 제일 힘들죠. 네. 어떻게 저런 자를 인간을 선택하셨는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았을 때는 부적합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저런 인간을 구원을 하시는가?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부적합한 인간이 바로 이 야곱이란 존재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성품과 기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그 야곱이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나이. 나를 볼 때, 내 자신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다루기 어려운, 그리고 가장 이 죄인, 고집스러운 죄인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나의 완고함, 악함, 부도덕함, 탐욕, 집착은요. 아마 야곱의 그 성질을 그대로 뽑아다가 우리에게 빼곡히 심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수법에 걸려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우리는 언약을 맺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죠. 하나님 앞에 나올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은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언약을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언약을 먼저 맺은 후에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순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었어요. 나의 동의도 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언약에 이미 걸려들어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걸려든 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언약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린 사람이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맞는가? 라고 이렇게 의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시간 차이일 뿐입니다. 언젠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도 다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걸려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힘과 그의 지혜로 반드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모세를 부르는 과정과 그리고 야곱을 부르는 과정을 보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3절에 나오는 이 야곱의 집, 이스라엘.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까?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업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조건과 힘이 없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런 그 언약에 대한 집념을 이 야곱의 집,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모세도 야곱도 그랬고 모세와 그리고 현재의 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의 그 언약과 은혜에 붙잡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도 붙잡혀 있었고 모세도 붙잡혔고 이스라엘도 붙잡혀 있었다면 그 다음엔 누구도 붙잡혀 있는 겁니까? 우리도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오늘도 희망이 있고 내일도 희망이 있고 앞으로 영원히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이고 백성이고 성도인 것이죠.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기억하시고 오늘 이 자리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하루 그리고 앞으로 펼쳐진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의 언약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자리와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과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 붙들린 언약의 자리임을 알고 기쁨과 순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과 마음에도 동일한 은혜로 그리고 동일한 인도하심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 안에서 회복과 평안을 누리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